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평치하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찬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풍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된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지금 상황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생각해보고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냐 이거예요. 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올까요? 어느 때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야 됩니까? 어느 때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 답이 18절에 있습니다. 그들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곡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죠? 이 상여를 메고 이렇게 곡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그런 장례 풍습이죠.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네, 그런 장면 보니까 계속해서 타령을 하면서 애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울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지금 너희들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물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 눈에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으면서 지금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잘 깨닫고 이 일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울게 해서 그게 이제 지혜로운 부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물에도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게 하라. 사실은 이 지경까지는 이제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참을 수 없어. 끝까지 이제 참다가 참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하시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데 이게 울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망하게 됐는데 이 유다라는 나라가 다 망하게 됐는데 울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망하게 됐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상황을.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랬어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 왜 너희 딸들에게 가르치는? 너희 딸들도 이제 보세요. 이제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도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울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딸들도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비유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200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진짜 걱정되는 건 너희다 이거예요. 너희 자녀와 그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너네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막 울지. 근데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은 무슨 걱정입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오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앞뒤 분별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부모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자식을, 어린 자식을 두고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죽으면서도 그 뉴저지에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 저희 집 주위에 어린 딸을 두고 엄마는 아빠도 없어요. 아빠도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하신 건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딸이 어린 딸입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근데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암 때문에 그 어린 딸을 두고 죽었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울어야 될 죄죠. 울어야 될 때.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수출하고, 그죠? 곡물 수출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공격하고, 거기 오데사라고 그랬나? 오데사. 뉴스에 곡창지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근데 그거를 건드려 놓으면은 전 세계의 식량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곡물의 가격이 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 여러분과 저의 자손들이요 다 울게 돼 있어요. 울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웁니까? 자식들이 울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갑자기 어머니가 노동을 하시게 됐고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내가 어려서 보면서 이 가난을 빨리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면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 가르쳐야 된다? 울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자, 21절 보세요.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이 사막이라는 것이 어느 사이에 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창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창문 밖의 일이야.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입원하시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물은 사망이요 우리 창문을 통해 너무 들어옵니다. 이게 내 일이라고요. 내 일.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그래서 문병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창문을 넘어가지고 창문 밖에 있는 일이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돼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아프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문병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 것 같죠? 올 것 같죠? 저는 목사니까 가지만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안 와요. 여러분과 제가 병들었을 때 찾아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저는 목사니까 선흥자 집사님한테 8번 갔다 오지만 그것도 많이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안 가요. 여러분들 병들고 그러면요, 안 옵니다. 과연 누가 올까? 안 옵니다. 40년 지기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저는 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전쟁이 길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악이 저 정도일까? 인간은요,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예요. 사람이 저렇게 죽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고요, 죽이잖아요. 무슨 몇백 년 된 성당도 푸틴의 공격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지 다 무너져서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과 같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인간이요,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추수한 자의 뒤에 버려진 거두지 못한 곡식 땅같이 되리라. 시체가 그냥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분토같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시체 사이를 여러분과 제가 보고 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게 짐승이 널브러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네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전쟁에서 막 전쟁을 하다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재앙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나에게 등을 돌렸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늘의 여신에게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제 주일날 저녁에 누굴 만났냐면 유관순 열사 있죠? 유관순 열사의 그 후손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 잠깐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 유관순 열사 이 후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 목사님은 7년 동안 따라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보니까 유관순 열사.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그
그 유관순 열사 그 조카 손자더라고요. 근데 그때 유관순 열사가 이 독립운동할 때 그 일제 그 하여튼간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누가 독립운동해? 그러면은 그 가족 일대를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살아남은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거죠. 키도 크시더라고요. 한 막 178인가 9인가 그러시고. 근데 딱 보니까 조카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슷해. 그 유관순 열사 그 어린 사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얘기하냐면 이분이 사모인데 여기 뉴욕에 계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다닌대요. 아니 근데 그 늦은 나이에 무슨 신학 공부를 공부하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는 본인의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죠. 거기에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대표적인 신학교들이 총신대학교가 있죠. 합동측에 있는 교단신학교. 그 다음에 광나루에 광나루시 장로의 신학대학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신대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감리교 신학대학이라고 그러면은 저쪽에 수원 쪽에 협성대학교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쪽에, 그 다음에 모건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또 대학원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제도 이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저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두 교회를 섬겨요. 미국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이 없어.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졸업을 해도 이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학교에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청빙을 할 수가 없어.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청빙할 수가 없어. 그리고 대우도 잘 못해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미달이야, 다 미달.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영세한 그런 신학교들 있잖아요. 그냥 무슨 신학원, 무슨 성경, 무슨 대학원, 그러니까 정식 학위도 아니야. 그냥 문교부에서 허가한 그런 대학도 아닌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김삼환 목사님도 제대로 된 신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성경 대학원 이런 대학 뭐 이런 출신이에요 다. 그 세대라고요 원래 그분 큰 교회가 돼서 유명해졌지만. 근데 그러한 문교부에서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학교에서도 공부해가지고 그 열정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문교부에서 허락을 안 했든 그거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안 와요. 내가 왜 그 고생하냐 이거예요. 불러주지도 않는 교회도 신학교라는 것은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막 그래야지 신학교도 같이 그 밸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질 않아. 미달이에요, 미달. 만약에 6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40명, 3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아무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근데 이미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기존에 이 부모 세대가 잘못 믿은 거야. 제대로 섬기질 않은 거야. 교회를 제대로 못 섬긴 거야.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거야.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박준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렇게 EM 사역자들도 없어요.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EM 사역자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그래야죠. 굉장히 지금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너희의 지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야. 너희의 부유함이 모든 가난과 모든 어려움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부유함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모든 세상에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마. 뭐를 자랑해야 되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무엇이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해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근데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보라, 날이 이르니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내가 다 벌하겠다. 너네들은 할례 받았지. 너는 할례 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 유다 백성이야.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다 심판하겠대. 할례 받은 자랑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다 이거야. 내가 다 같이 심판하겠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오래 예레미야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고 회개 기도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는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자, 이제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너희가 그 남자애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너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다 이거야.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가 이미 바울이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 전혀 아니에요.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고 새로운 게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직분을 어느 직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 내가 받고 있는 직분을 자랑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라고. 그리고 울어야 될 때 울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십자가 분토와 같이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같이 되리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대단한 무슨 엄청난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요새 엄청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 거 돌아보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를 그 누구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벽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라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얼마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러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함을, 우리의 건강함을 하나님 자랑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창문 밖에서 창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병들듯이 나도 병듭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을 떠나듯이 우리도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명철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주의 백성들, 마음이 할례받은 자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황망을 주무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울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진리 되신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근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더욱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마음의 할례를 아버지 받은 주의 백성인지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대, 아버지 각종 아버지 하나님 천재 지분으로 인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으로, 아버지 기근으로, 홍수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차고 넘쳐서 아버지와 회개하는 백성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인간의 아버지 지식과 지혜를 아버지 중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교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이라도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시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는 일이 없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아버지 명철과 지혜를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주의 아버지와 종들의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에서 뉴욕 아버지 할렐루야 대가 아버지 이루어집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와 말씀을 전하고, 또 교계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